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목전 앞에서 큰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녕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좋은 무기를 내가 만들도록 나무를 제공해 주겠다. 저쪽에 가서 그 큰 돌을 이용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여리고성만 돌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철옹성 같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 많은 도시들,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저 백성들이 대단하구나.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의기양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야. 근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그냥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그렇게 깨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 이유를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일명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 멸절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개인의 소유를 삼지 말라 했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싹 숨겼던 거예요.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인물 아간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아간이 여리고성 안에서 보니까 좋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탐심이 왔죠. 싹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코람도의 신앙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라는 큰 성을 점령해서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작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끝내는 그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승승장구하고 약속의 땅이니까 승리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또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헤매면서 누리지 못하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아간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히 느낄 수 있는 회초리를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약 시대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고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성한 시기에 아픔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십니다.
심지어 4장 이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을, 너 예수님 전하지 마, 옥에 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했고 증거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참 은혜로우시다.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청옥과 같이 아름답다.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청옥과 같이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끝은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삶이 은혜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너무 이상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성도님 많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겠죠. 근데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이와 통용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헬라어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지금 본 한글 성경에는 없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에는 너무나도 초대교회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모습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분명히 발생한 것을 표현합니다. 교회가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순별하고 서로 복음을 지켜야 애쓰고, 그런데 그러나 그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에 거슬리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을 미리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값으로 얼마를 감추어, 그러니까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보단 땅, 밭, 토지를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일부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또 그것의 일부를 드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렸습니다. 적건만큼 간에 헌금을 한다는 것,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일을 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내놓은 것 자체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전부를 드렸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판값 땅에 이만큼 팔았는데 이것을 다 드렸다라고 교회와 또한 사도들 앞에 말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일부를 속이고 일부는 뒤에 감춰놓고 판 전부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하면서 칭찬받으니 저도 칭찬해 주시고 저도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해, 아나니아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는 것, 거짓이 가득했다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취하려고 하느냐, 너가 드림에 대해서 이 드림이, 헌금을 드림이, 너의 소유를 팔아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어떻게 너가 취하려고 하느냐. 위선적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려놓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실상 아나니아는 자기가 판 재물을 어찌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땅의 소유도 아나니아 거였고 그 판 값도 아나니아 겁니다. 그것을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네 마음 가운데 거짓을 담아두었느냐? 왜 위선을 담아두었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것이었고 네가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가 많게 드리건 적게 드리건 너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건데 왜 그것을 땅값 일부를 드렸으면서 전부를 드렸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속이는 것,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추고, 내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네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찾아본 거짓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거짓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글 성경 253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모든 성경에서 거짓이란 단어가 다 있습니다. 일부 몇 곳만 빼놓고요. 그런데 그 거짓이란 단어 뒤에 항상 자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다면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란 단어가 앞에 있으면 꼭 뒤에 어디선가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끝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더 나아가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면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나니아만 그렇습니까? 삽비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혹여나 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병원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오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낫기를 위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수술도 하기도 하고 치료도 하기도 하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습니다. 환자 또한 노력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환자 같지 않는 사람을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그냥 치료도 안 받고 가만히 있다고 지금 아픈데 주사 안 맞을래요? 나 약 안 먹을래요? 그럼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왔다면 교회 다닌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나왔고 예배하는 자로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느끼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고침받고 더 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교회에서 제공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고 교회에서 함께 가자는 모든 것들을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관계를 끊어지게 해서 늘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 관계를 계속 풍성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끝내는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끊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죽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5절과 11절에 보면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행한 그 거짓말 때문에 죽음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첫 번째는 성령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겁니다. 아나니아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하다가 얼마 후에 죽어 나갑니다.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죽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거짓된 모습을 보면서 끔찍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찌 보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를 찌르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해야지 갑자기 그냥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 죽이십니까? 보면서 너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이제 막 태동해서 막 성장합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불쑥불쑥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금방 컸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막 성장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분명하고 잘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회초리 하면 생각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4학년이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죠. 동네에 가게 전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빵 아세요? 전빵? 네. 전빵 아신 분들은 좀 옛날 사람.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하죠? 편의점, CU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빵에 무엇을 사러 갔는데
전방 안에, 가게죠. 죄송합니다. 전방이 너무 입에 쉽게 나와서. 가게 안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 노란색 껌, 롯데 주시 후레쉬. 한 개도 아니고, 제가 그때부터 담이 좀 컸나 봅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다리가 떨리는데, 한 통 깍 있죠. 아세요? 한 깍 이렇게 5개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도 팔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그것을 쑥 넣어가지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집으로 막 도망갔습니다. 제 딴에는 야, 잘 숨겼다 해가지고 애양간에다가 그 쌀겨 있지 않습니까? 쌀깨다가 이렇게 쌓아진 데다가 깊숙이 넣어놨습니다. 걸렸게요, 안 걸렸게요? 걸렸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저녁 먹고 껌 하나 씹어봐야지 해가지고 나가서 쟤는 없는 겁니다. 어디 갔지? 방에 오니까 아버지가 껌을 득 내놓더라고요. 어디서 났니?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끝내는 그 지게 작대기 아십니까? 지게 작대기 그거 휘지도 않고 깡깡 해가지고 그걸로 엉덩이 피나게 맞았습니다. 예, 도둑질 했다고. 피가 나가지고 막,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잘못했다가 저한테 제 어릴 때 중에 최고의 많이 맞아서 아직도 제 그 맞은 게 생각납니다. 철버덕 그 소리가. 그때 그 이후로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에 대한 부분이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또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것 같아서.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제 기분이나 제 의에 따라, 제 생각에 따라서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의 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다 터졌으니까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거짓말, 도둑질은 정말 나쁜 거구나. 이런 원칙이 근데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죄의 모습들을 조그마한 것들 그냥 용납해 줘버리면 근데 그 죄는 다른 죄를 낳고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점점 커지게 됩니다. 빵 속에 누른 누룩이 그냥 내버려두면 그 밀가루가 부풀러가지고 이렇게 커지듯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죄의 습성들은 계속 부풀리게 하고 커지게 하고 전달되게 하고 나만 하냐?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하면 즐거워야. 너도 하면 좋아야. 죄는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다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하는데 갑자기 내부적인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을 때 과감히 탁 치신 겁니다. 교회 가운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닐 성도가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성도와 참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정말 구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하여 임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내가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 듣고 가면 흘러가 버리면 땡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은 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자 도전하고 노력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 이 시절에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었다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있고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무척이나 애쓰고 노력해야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인도함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 중에서 근본적으로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봉사 부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 부분에서도 우리는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11조를 11조답게 드리십시오. 11조에 대한 기본 모습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는 11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는 내 모든 소유의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결정지어지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마음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 제가 살았을 때 논에 물이 들어옵니다. 조주시부터 시작해서 드는 물이 점점 저희 집에 있는 논까지 옵니다. 그럼 아버지가 학교 갔다 오면서 그 물꼬 좀 터놔라 그래요. 조금만 터놓으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쫙 커져 있습니다. 근데 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조금 허용하면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이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다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취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60만 분의 1입니다. 딱 한 사람, 난 괜찮겠지. 그 탐심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쉽게 이것쯤이야 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직시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 죄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허용해버리면 점점 성장하고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할 그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통할 것이며 거짓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그때부터 채찍질 하시고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혹여나 내 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끌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책벌이 있더라도 그 책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책벌을 합니까? 왜 어린 아이에게 회초리를 듭니까?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채찍질을 당해도, 책벌을 당해도 다시금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오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낱낱이 아뢰면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서 살며시 속삭이듯이, 아니면 가슴 치며 애통하듯이 하나님께 자백만 하면 그는 하나님을 입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아뢰는데, 제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는데 와서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거 제가 모를지어도, 몰랐어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때리십니까? 자백하는데, 자수하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대부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잘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 저는 꼭 뒤에다 뭐 해서 다시 그러면 넌 맴매. 대부분 부모는 다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제된 모습을 계속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찾아오십시오.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십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발생함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거짓을 행하지 마라. 거짓은 관계를 단절시킨다. 거짓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거짓을 두려워해라. 죄를 두려워해라. 거짓을 두려워해라. 거짓을 멀리해라.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면 들으시는
주님이 계신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회개함이 사라지고 고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만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때만 일이 아니라 만약 지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지금이라도 이 순간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목록들이 있거나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죄의 결과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이런 모습 다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구하시며 또한 찾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